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됐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독의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셔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이력서라 이런 얘기까지 이야기했어요. 밟을 리자, 밟고 다녔던 네 경험, 또 네가 갖고 있는 지식,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겠는가? 여러분이 신발 벗는 것은 전부 다 내 경험으로 하고 내 지식으로 하고 내 전공으로 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 그때 비전을 줘요. 하나님께서는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보고 듣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을 기다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를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이 이제 다 돼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사람으로 모세를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그래서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올려보내요. 가나안 땅으로, 애굽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찾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출애굽기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누리던 자가 다. 애굽을 피해서 도망온 모세에게 이제 애굽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목숨을 누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셉스투가 결혼한 사람이 투투무스 2세가 돼서 왕이 됩니다. 네, 그 후에 투투무스 1세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딸이 하셉스투였었는데 하셉스투가 공주가 결혼을 한 남자 사이에서 딸을 낳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딸이 여러분 죽게 돼요. 죽게 됐을 때 여러분 모세를 건져내서 양자로 삼았던 사람이 하셉스투 공주예요. 그의 남편이 좀 바로가 되는데 이 바로가 됐던 남편이 궁녀랑 관계에서 여러분 아이를 낳아요. 그게 투투모스 3세가 됩니다. 근데 이 투투모스 3세는 모세보다 한 10살 정도가 어려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궁중에 있었을 때 그 40대 될 때 여러분 광야로 도피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이 누구냐면 투투모스 3세인데 그때 나이가 30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그래서 오히려 모세가 나이가 많았고 지혜로웠고, 그리고 궁녀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은 열등감이 좀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허점만 생기면 그걸 기회로 삼아서 축출해야지 자기가 대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애굽의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허점을 보였어요. 이곳이 어디였느냐면 최북단 고센 국구성을 짓고 있는 데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되냐면 투투모스 3세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군사를 보내서 누구를 제거해요? 배다른 형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모세는 광야로 도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좀 기다려요. 근데 그 사이에 언제 투투모스 3세가 죽느냐면 주전 1450년에 죽어요. 1450년에 죽고 모세가 언제 들어오냐면 주전 1447년 투투모스 3세가 어떻게 보면 자기 동생이었었어요. 동생이었는데 자기는 지금 왕비였던 하셉수트가 공주였고 왕비였던 그가 양자로 삼았고 자기가 난 딸은 죽었고 그래서 자기 남편 사이에서 더 이상 아이가 없어서 자기 남편이 궁녀와 함께 난 아들이 이제 바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바로가 이제 죽게 된 후 3년 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때가 됐다. 이제는 다시 돌아가라. 40년 동안 궁중에서 훈련을 받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성숙했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을 받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얻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낼 것이다. 내가 이적으로 이 애굽을 친 후에 그들이 너희들을 내보낼 것입니다. 가라 그랬어요. 이 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그래서 너를 아는 죽이려고 했던 바로도 이미 끝났고 그 40년 전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 가라 했더니 할 수가 없다고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그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40년 동안 안 보였던 모세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나타난 나를 누가 믿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표징과 이적으로 내가 너에게 강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려주겠노라. 그래서 여러분 물이 피가 되고 또 손이 문둥병이 되고 막 이런 것으로 좀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입이 뻣뻣하다고 또 이야기해요. 혀가 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너를 대신해서 말할 자가 있다. 4장 16절에 보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다 주님께서 세팅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낼 때 하나님을 보낼 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소명을 받은 사람이 지나치게 못한다고 하고 보낼 자를 보내라고 하고 지나치게 겸손한 것은 여러분 또 다른 하나로는 그건 교만일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찌 보면 영적인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예요. 아이고, 나는 자격도 없고 그만한 지식도 없고 그만한 능력도 없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에 걸맞는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과 함께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표징을 2가지 줘요. 그게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뭐 갖고 있는가? 지팡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던지려 했더니 뭐가 되면 뱀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려 했더니 지팡이가 또 됐어요. 여러분, 늘 같이 있었던, 하찮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한한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적이 뱀을 만든 거예요. 근데 애굽의 술사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사술이 뭐냐면 이렇게 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렇지만 너도 할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는 꼬리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뱀은 꼬리 잡으면 큰일 나요. 뭘 잡아야 해요? 머리를 잡아야 해요. 머리를. 여러분, 꼬리를 잡으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무슨 뱀, 불뱀도 보고 독사도 보고 백사도 봤을 거예요. 그때 잡을 때 꼬리 갖고 잡는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신발 벗으라. 네 경험으로는 하나님 꼬리 잡는 게 아닌데요, 머리를 잡는 건데요, 그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신발 벗으라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40년 동안 수많은 뱀을 잡아봤는데 꼬리 잡은 적은 없습니다. 꼬리 잡으면 물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의 전적인 순종을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꼬리를 잡았더니 여러분, 지팡이가 됐어요.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너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아무리 큰 세상적인 권력일지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꼬리를 잡는다고 해서 물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지 아니했다 말한다고 5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적의 의미는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가라고 했더니 저는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내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지 아니했다고 할 것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줄 믿게 할 것이라고 해서 첫 번째 표적을 줘요. 네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사람들하고 믿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을 보여. 네 손을 품에 넣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빼보라니까 나병이 걸렸어요. 또 그 손을 내 가시품에 넣어라 했더니 뭐가 됐어요? 여전히 하얀 손, 깨끗한 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신적 명령의 대리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손이 문둥병이 된 것은 신적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둥병, 나병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심판에 대한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저주에 대한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심판과 저주처럼 아주 보기가 흉한 거예요. 나병인 것은 이런 의미가 문둥병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까지 종살이했어요. 멸시 천대받았어요. 더럽혀진 나병 같은 문둥병 같은 모습을 상징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처럼? 품에 넣어서 꺼냈던 이 손처럼 재기불능의 상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상태,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넣어봐라. 그랬더니 이런 깨끗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기 불능한 상태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걸 지금 완전히 끝난 상태거든요. 심판과 저주의 손이었는데, 문드러진 손, 만신창이가 된 손이지만은 다시 한번 품속에 집어넣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최악의 상태였지만은 소망과 희망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정은 받지 아니할지라도, 뭐였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은 술사들도 할 수 있는 기적들 같은 사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은, 이 나중의 표적은 그 표정을 믿게 될 것이니라. 이건 애굽의 술사들이 못하는 거예요.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희망이 있음을, 처음 표정은 흉내낼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나중 두 번째 표정은 흉내낼 수 없는 신적인 역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얘기해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그래도 안 믿을 거다.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뭐가? 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하도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갖고 있고 완악해서 이 두 가지도 믿지 않을 것이다. 또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두 가지 표정을 주고 나서 세 번째 하는 말이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라. 그럼 피가 될 것이다. 나일 강을 주관하는 그들의 신이 있어요. 오시리스 신인데 생명의 신이 내려준 이 나일 강이 신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선물, 나일 강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번영과 불을 상징하고 그 근원인 나일 강이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신들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깜짝 놀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애굽은 멸망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구원시킬 수 있다는 예표로 모세가 소명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확실한 것을 그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나일 강을 떠다 땅에 부었더니 핏빛으로 변. 여러분,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주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가, 새로운 바로가 너희들을 내보낼 줄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거부할 것이다. 반항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너는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옴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나서 보내도 또 머뭇거려요. 또 머뭇거려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이런 표정을 받고 기적을 봤어요. 그러면 가라 했더니 하는 말이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저는 웅병가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입이 둔한 자입니다. 뻣뻣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뭐에 능했어요? 여러 언변에 능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돼서 이제는 쓸만하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가는 나는 말이 둔하고 입이 뻣뻣하다고 이야기해줘요. 나는 웅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웅변가를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말하기를 그는 말에 능한 자였습니다. 지혜를 다 배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입이 뻣뻣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1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는가? 내가 짓지 아니했는가? 그러니까 이 모세는 자꾸만 변명을 해요. 변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높은 분별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변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더 분명한 분별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꽉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가 있다? 능력에 있다. 네가 웅변가처럼 말을 못한다네.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서를 더 읽어보면 1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가 할 말을 내가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고 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이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니 내가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말고 다른 자를 보내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을 듣고 주님께서 노해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리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 네가 말을 못한다 그러면 말 잘하는 자가 있다. 누구예요? 내 형 아론이다. 보낼 만을 보내소서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를 하면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말 잘하는 내 형을 보낼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말을 잘 전하는 내 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잘 전할 줄 아는 그 내 형 아론이 있음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보내실 때는요, 옆에 동역자들까지 함께할 팀까지 하나님은 다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할까? 아니, 거기 가면 누가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사역을 잘 돕는 사람도 있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역지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면 어떻게 할까? 아니에요.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실한 모습은 순종한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가 내 입을 대신할 것이니라. 16절에 보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뭐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냐. 그 말씀을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누구한테 얘기하여? 형에게 이야기하면 형이 이야기하고 그 아론은 모세를 하나님같이, 그러니까 너를 사역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방법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아론은 모세의 대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보기에는 모세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17절을 읽어보면, 그리고 내 입을 대신할 것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찮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지팡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적을 행하는 도구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하찮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강한 무기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말씀하고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면 거기에 악한 세력들이 그 능력 앞에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나한테 있는 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면 아멘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까지도 준비하시고 그 역사를 일으키실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에게 있는 것. 그분께 순종하면, 우리가 도구만 되면 하나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늘 순종의 도구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내실 때 이미 표징을 허락해 주시고 이적을 주시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무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사람을 세워서 돕게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주의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발걸음을 옮길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 요단강이 갈라질 것을 믿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도저히 흐르는 물줄기 앞에 서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도, 우리가 믿음으로 외칠 때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더위로 인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외에도 너무나 깊게 들여워진 먹구름들이 너무나 짙게 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없음을 책망하여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먹구름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